이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여러 마을로 파송시킨 내용과 또 30절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일과 가르쳤던 것을 모두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지금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관하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동안 한 곳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나름대로의 허락하신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심에 대한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들도 놀라울 만큼 물론 이제 그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능력에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놀랐지만 그것을 경험했던, 들었던 사람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소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이 제자들이 전하는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놀라운 능력과는 반대로 불편하고 오히려 이 가르침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여기서 나가달라고 하는 이 배척의 과정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므로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축복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거슬림이 되고 불편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러니까 약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등장했던 헤롯이 아닙니다. 그는 죽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땅을 세 개로 나누어서,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설명들이 주어지는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3등분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왕이라는 칭호를 사실 부르지는 않았어요. 붙이진 않고 그냥 나라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나누어 주었고 다스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왕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봉왕이라고 하는 설명이 주어지는데 사실은 왕은 아니고 그냥 통치했던 총독 정도였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 바로 그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헤롯은 이 16절에서 내가 목을 잘라 죽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다는 거죠. 이 말은 또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였는데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러니 다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소문이 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여기서 엘리야라는 것은 말라기서에서 기록된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엘리야는 마지막 때 이 증거자로 올 그 세례 요한을 사실은 상징하는 건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왔다 소문입니다. 근데 이 소문들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증거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건데, 소문이 소문을 낳죠. 근데 이 소문은 사실 그냥 소문에 불과합니다. 이 소문이 정확하거나 이 소문을 듣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문을 진실로 믿고 지금 헤롯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의 진위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소문이 사실로 믿는다. 이 한 가지만 해도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제 이 집에 가면서 또 안내 문자가 왔어요. 나라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 위급하다, 뭐 중요하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띠링 하고 오는 문자 말입니다. 북한에서 풍선을 또 보냈답니다. 글쎄 이거를 왜 지금 이걸 왜 보내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들이 보낼 만한 이유가 있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역반응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이 노래를 틀어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도 북한에서 이 홍수로 인해서 한 4,000명이 죽었답니다. 그들은 결코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김정은을 이 80% 정도가, 북한의 80% 정도가 김정은에 대해서 부정적이래요. 벌써 3대가 됐으니까 그럴만하기도 하고, 그가 하는 일들이 이제는 못 참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는 이들, 귀순하는 이들도 있고, 조사한 바로는 80% 정도가 김정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물론 이건 데이터된 평가입니다만,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어쨌든 한 나라의 대표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범람하는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맡았던 이들을 다 사형시켜서 죽였답니다. 총살해서 죽였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이미 시대는 많이 변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국으로부터 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귀가 닫혀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소문이 소문을 낳는 법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기 싫다라고 하며 목숨을 걸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어요. 적지 않은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지혜로울 텐데, 그냥 반대하는 이들을 죽인다, 언제까지 그러겠냐 말이에요. 헤롯을 보면서 과연 헤롯이 그래도 전통적인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이니까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유대인의 왕으로 아버지가 했던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됨에도 소문에 휘둘리고 있다. 그 소문들에 휘둘려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모습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영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시는 가르침에 대한, 그리고 제자들,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 제자들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은 아닙니다만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미치는 영향력,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을 통해서 제자들도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들은 순종했고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들,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뿐이었는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순종과 또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일어났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듣기 싫고 소음으로 여기는 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듣기 싫다고 말하는 이들, 왜 그것을 시끄럽게 전하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한 모습은 여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안타깝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져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회복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자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